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환영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시다가 우리 인류를 치명적인 그런 총체적인 우리 인류의 비참함, 그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죄와 죄의 결과, 이 땅에서는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죽는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생에는 지옥과 불못의 심판, 영원 형벌, 이 죄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기꺼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부의 품에서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대표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면서 보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주간에 늘 드려지는 기도회, 연례 종교 행사는 아닙니까? 또 한 차례 오는구나. 새벽 기도회 이번에는 좀 이렇게 프리하게 제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했더니 첫째 날은 매우 싸늘했습니다. 거의 다 까먹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있는 것조차도 다 까먹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더 나오더니, 그래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연례 종교 행사로 여러분 맞이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입술의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천인공노할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입술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진정으로 참입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강조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이었느냐, 그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잘한 내가 아니잖아요. 폼 잡는 내가 아니잖아요. 천벌받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화석화된 신앙, 경화된 신앙, 딱딱해진 신앙,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축석곡에 가는데 고라리가 한 마리 인도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고기 좋아하던 제가 드디어 또 고기 먹게 되었다 싶어서 다가가서 만졌는데 시멘트처럼 딱딱했어요. 시멘트 진짜 요만큼도 진짜 더하고 더하니까 시멘트처럼 딱딱 굴려졌어요. 왜요? 모습은 완벽한 고라리인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놈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죽은 신앙. 모습은 그대로 예배하고 입술로만 신앙 고백 다 합니다.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성장신앙, 시체신앙, 공동묘지 멤버신앙, religion, 영어로 religion, 종교인, 종교생활, 종교. 그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religion, 종교.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 갓난아이 보세요. 생명의 찬란한 탄생이 일어나면 아이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드럽고 말랑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까? 왜요? alive,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의 탄생의 첫걸음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장신앙입니까? 아니면은 alive한 religion이 아니라 faith, belief,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있냐?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을 판단했습니다. 빼박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사실입니다. 나는 뭐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신앙 자꾸 판단할 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으로 여러분 판단 내리시면 80% 이상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정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희 사님 직책이 뭐예요? 안 주십시오. 3분의 2가 집이 행신?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황준선 목사님 집이 어디? 용인?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가까이서 잘도 나오더구만. 불개등식. 용인으로 가면은 많이 멀어졌습니까? 제가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은 엄격하다. 분명하다. 감정에 자꾸 휘둘리고 상황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오해합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땡, 또나게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땡. 그게 구원의 전부예요. 교회 안에서. 죽고 난 뒤에 땡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특별한 유서가 있다. 이거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 안에 7, 80%는 이거 모릅니다. 알아도 비스무리하게, 희미하게, 헷갈리게 이렇게 알지 선명하게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그거는 첫 번째 목사의 책임이죠. 목사가 똑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막연하고 모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행하는 일들에 대한 기준들이 모호하고 알쏭달쏭하고 불확실하면 여러분 삶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부활주의니까 제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서 우리 몸이 원래 흙먼지에서 왔거든요. 땅의 흙, dust of the ground. 땅의 dust, 먼지가 하나님께서 모아서 물쳐서 흙덩어리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죽습니다. 오래 못 가요. 100년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언젠가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예수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분의 영,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는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당신의 정의는 원칙에 의해서 몸이 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떠나셨고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은 우리 좌우, 전후, 상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건 와서 아예 아파트 짓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잠깐 비지트, 방문하는 게 아니고 아예 dwell, 아예 거주를 한다. 집을 짓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아예 집 짓고 사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죽을 몸 나중에 죽겠지요. 그리고 죽어서 흙의 먼지로 흩어진 우리 몸을 다시 살린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거든요. 이 몸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거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다. 지금은 완전히 성취 누리질 못해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법적으로야 완전한 구속이 났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는 영혼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손발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예, 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 반쪽짜리 줬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걸 줬지만 완전하게 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부활장. 자, 오늘 부활장 읽은 말씀은 42절로 4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 육의 몸이잖아요. 영의 몸이라는 게 있다. 영의 몸, 부활한 몸.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장차 부활하게 될 때의 우리 몸하고 지금의 우리 몸에 대한 그런 유명한 그 특징 4가지를 오늘 본문이 대조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현재 우리 몸은 썩을 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을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산삼뿌리 가만히 혼자 드셔도 죽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명의를 100명을 데리고 있어도 여러분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썩을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몸, 나중에 부활할 몸은 이렇게 썩을 몸이 아니에요. 즉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부터 5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3절로 52절, 57절,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썩을 것 우리 육체의 몸이죠. 지금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몸입니다. 이걸 입게 된다. 이 죽을 것, 지금의 몸, 죽지 아니함, 부활의 몸을 입어야 것이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우리 몸이 부활하거든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 이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망에 삼킴당하고 사망과 대결해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날 결심하고 금식해도 계속 자빠지는 겁니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말 안 듣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 시점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 순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때에는 이루어진다. 완성이 된다. 그때 되면은 사망은 이제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는 까불지 마.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바로 고개 숙이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망이 고개 바닥에 들고 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전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시간에.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하나님 자식 되시면 다 된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예. 아직 이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기 상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 둘째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몸은 욕되다, 비천하고 욕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100%다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쁜 미인 미남도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 성형 기술이 발달돼서 많이 뜯어 고치는데 그래도 계속 뜯어 고치는 그 어떤 아줌마, 무슨 아줌마라, 선풍기 아줌마인가 막 얼굴 봤죠, 얼굴. 예. 그 헌금이나 들었으면 좋은 소리나 듣지. 부재나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나 듣지. 여기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조금만 기다리셔요. 이 욕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다. 그런 모양으로 부활이 된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세요. 돈 없어서 성령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만 참으세요. 좋아집니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너무 약하잖아요. 질그릇 같아요. 유리 같아요. 금방 깨어져요. 그죠? 아무리 내가 근육 운동 많이 해도, 그죠? 티코 와서 박으면, 모닝 와서 박으면 작살납니다. 그렇게 약합니다. 사고에 약하고 질병에 약합니다. 장애에 약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손가락질 하면 금방 바로 막 피를 흘리고 약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강철보다 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앞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예.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네 번째 대조는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대조를 축약해 놓은 건데요.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육의 몸을 지배하는 건 우리의 정신세계죠, 주로. 정신세계. 정신세계 그 질병, 두뇌의 치료를 받는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은 결국 뭐예요?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 병 걸리고 늙어지는 문제, 이거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막 되게 영광스럽고 박수가 하지만 어느 날은 완전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저게 인간이냐. 예, 그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썩어지고 욕되고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다. 영체다. 영체라 그래서 이거는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게 아니고 뭡니까?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예. 그러니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럽고 강한 하늘의 몸이다. 하늘의 몸. 예. 여러분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는 아담이 준 그런 육체이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그죠? 시공을 초월하고, 그죠? 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체, 영의 몸을 갖게 된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존재의 처음, 존재의 과정, 존재의 터미널, 종말, 끝을 뭡니까? 거기에 관한 전체론적인 시각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죽으면 두 가지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운명, 첫 번째는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이 운명, 또 하나는 지옥, 음부라고 하는 이 운명 앞에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혼만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는 믿으나 안 믿으나 관계없이 전부 다 흙의 더스트로, 먼지로 사라집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대기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무슨 유명한 세계적인 신앙 고백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런 말. 오늘도 보면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기다린다, 웨이팅한다, 기다린다, 대기 시간,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중간 상태.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대기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중간 상태. 자,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신앙고백에 뿌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라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육체는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장 되돌아간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은 여전히 흙먼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가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이들은 여기에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 웨이팅한다.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10장에도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죠. 그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기 상태에 다 들어간다. 영혼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신자 불신자 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그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이죠.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누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 몸이 부활을 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다는 개념이 뭐예요? 이걸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거지. 안식이 필요하다.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잔다. 그러면 자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저처럼 뭐 김미분 그래 막 자는 게 복입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을 자면은 하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자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죽는 게 좋은 거다라는 측면이 있다. 기독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비관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찬미, 예? 극단적 선택에 대한 찬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죽음을 안식을 주는 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을 했어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는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이 불신자들이죠. 이런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뭡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막상 죽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웁니다. 어떤 그런 죽은 대상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10년, 20년 계속 웁니다. 울다가 그냥 병들어 같이 죽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육을 가졌으니까 하루 이틀은 우는 게 맞습니다. 육을 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얼굴을 빡빡 들고 할렐루야,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육이 있으니 슬프지요, 인지상정으로. 그러나 계속된다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안 믿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이거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죽은 척 했습니까? 완전히 죽었습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부활했습니까? 부활하는 척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죽은 척 하다가 부활하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쇼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40, 50도 되는 그 팔레스타인의 열기 속에서 몸을 썩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살리신 것은 죽음이 확실하고 부활이 확실하다. 100%다. 자, 그거를 믿을진데,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우리를 말하죠. 죽을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가신 분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성규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완전 다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실 때 예수님은 김성규 집사님을 데리고 오신다. 할렐루야. 데리고 오신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나중에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합당한 자들은 이 땅에서 끌려 올려 중력의 법칙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7년 대환란은 왜 일어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로 한번 불쏘시개로 확 태워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작업.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은 구원받았지만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면서 몸을 가지고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내 몸인 줄 알고 막 내 멋대로 내 몸 돌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더 구워져야 된다. 불의 심판, 불의 심판. 여러분 고구마를 삶거나 구웠는데 짜갈라 보니까 덜 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한나 집사님. 고구마 찌거나 구웠는데 짜갈라 보니까 덜 익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그냥 드시죠. 한 번 더. 그죠? 우리 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몸이 한 번 더 구워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잘 믿으세요. 이 두 탕 뛰지 마시고 한 탕에 끝내세요. 한 탕에.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서 모든 신학자들, 설교문들 보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몸으로 엉뚱하게 살아간 분들은, 몸으로 정말로 충성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7년 동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기뻐할 때 밑에서는 불덩어리 한 번 더 들어간다. 들어가서 제대로 구원해서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합당한 상태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런 말로 서로 위로를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밤이 찾아오면 잠을 자다가 아침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영혼만 취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몸까지 부활하면서 몸도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구원의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부활의 날에 최후 심판의 판정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영육간의 완전한 고통의 심판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짜여져 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생각은 자유지만 이건 변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 과정,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선명하게 배타적으로 절대적으로 기록할 책은 이 세상 문서 가운데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외에는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빙빙 돈다 그래요. 도니까 어지러운 거지. 어지러우니까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난지를 성경은 최소한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 죽으면 100년도 못 삽니다, 여러분. 100년을 못 삽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 했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자기는 120년 살았는데 무슨 말이까? 80 이후 사는 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병 들고, 치매 오고, 예?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저도 옛날에 보는 순간 다 스캔했습니다. 제가 들은 거, 제가 본 거는 99% 다 맞다고 확신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녹은 게 필요 없었어요. 녹은 게 뭔 필요합니까? 내 두뇌가 우수한데. 지금은 제가 보고 들은 거에 90%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았으니까.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런 분들은 곧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끝나는가? 그럼 죽으면 천국 지옥인데, 천국 지옥은 최소한 성경 어디까지 말하고 있느냐? 최후 심판이 있다. 최후 심판에서 어떤 자들은 최후 심판받아 영원 형벌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최후 심판에서 상급을 받는다. 상급을 받아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선명합니다. 선명.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지식, 올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여러분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굉장한 하자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는 놈이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는 놈하고, 시험 보는 날짜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에 시험 보는 놈하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재림이 오고 재림 때 부활하고 부활 때에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정말 영벌, 형벌의 심판을, 그 영원 복락의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냐, 이게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이 기한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지옥 가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전해 들었죠, 이미. 요새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은 죽어서 좀 잘하세요, 제가 부탁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부탁 드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서만 이 땅에 있을 때 헌신봉사하는 게 힘드실까? 저도 여러분 20대부터 노가다판에서 많이 불러봤습니다. 결혼하고도 웬만한 노가다는 다 굴러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그냥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요. 죽고 난 뒤에.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 57절로 5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신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살아간 자들은 공중에 휴거를 당해서 7년 혼인잔치 밑에는 우리가 불신자들 믿기 믿었지만 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던 사람들은 한 번 더 구워지기 위해서 7년 대환란, 전 7년 대환란, 후 7년 대환란, 약한 3년 반, 심한 3년 반 고난을 받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가 펼쳐지고 재판이 열려지면서 마지막 판정이 내려집니다. 너는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시한을 저 땅에 들어가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불구덩이 가야 되겠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를 결정짓는 지금의 삶,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제가 옛날 설교할 때는 결정하라고 막 몰아붙였지만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승리는 최고 승리예요. 지금의 승리는 불완전합니다. 최고 승리, 부활할 때에, 재림에서 부활할 때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쏟은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 까불어? 까불면 죽어? 그러면 바로 고개 숙이는 이런 완전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기획하신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께 지금 사는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라. 불평투정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병은 걸리나? 그럼 뭐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병 고쳐봤자 또 죽을걸. 돈 시커 모아봤자 쓰는 데는 단 몇 분 몇 시간 만에 다 나가버릴걸. 뭐 그런데 자꾸 신경을 쓰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감사해라.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해라. 견실하는 게 뭐냐? 내적으로 믿음을 단단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내적으로 물거품 같은 신앙생활 되지 말고 냄비 신앙 있잖아. 부르르 갔다가 부르르 내려가 이런 거 있잖아. 입으로 다 해. 그냥 가오잡고 다 해. 폼만 멋있어. 목소리도 거의 뭐 목사도 목사급, 성도 목사급 다 이 정도야. 그런데 속에 찬 게 없어. 속에 찬. 빈 깡통이야. 그러지 말고 꽉꽉 채워라. 견실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무빙하지 말아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오늘은 교회 가야 말아야 되냐? 시간대로 말아야 되냐? 봉사대로 말아야 되나?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속초 가야 되나? 헌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되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 안에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니까 직장에서 주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주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주로 주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 이중정부 쓰지 말고 퇴근하면 집으로 빨리빨리 가야지. 이상한 곳으로 가지 말고,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이상한 장소 가지 말고,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말고, 자꾸 먹지 말고.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영어 성경은 always abou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abounding 해라. 차고 넘치게 해라. 충만하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그만히 해라. 왜 그러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행한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 애씀, 흘렸던 거, 내가 마이너스 했던 것들 절대로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 보상으로 돌아가지 않, 보상 없는 그런 삶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반드시 보상을 한다. 근데 그 반드시 주어지는 완전한 보상은 언제 주어지느냐? 이 땅에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날에 몸이 부활할 때 그때 주어진다. 그때 전 인류가 다 모이거든요. 여러분 전 인류가 다 모인 데서 여러분 상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여기서 상 받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어느 게 좋아요? 다 모였을 때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꾸 받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 사랑 안 하나 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목회자의 배려와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여러분 1월 1일 날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1월 1일 날 일했는데 월급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나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속 축적되어 갑니다. 그리고 말이는 반드시 줍니다. 안 주는 회사는 집어치우세요.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 거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경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늘 다 내려놓고 안 되나 보다. 쓸모없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해가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낙타가 이런 바늘기 통과할 확률이 얼마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제로죠.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부자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물질적인 부, 아니면 영적인 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찍어놓고, 그래서 제 아들이 이거 보니까 심히 놀랬대요. 너무너무. 아니, 그러면은, 부자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지옥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은 두뇌가 덜 떨어져서 그것밖에 경험 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 항상 나서기 좋아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싹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할 말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자, 예수님이 살던 그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 과거에는 옛 세상에는 물로 한번 새롭게 했는데 이제는 불로 새롭게 하는 새로운 날이 온다.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그때 너희들과 똑같이 공동으로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마이너스 난 것들 내가 전부 다 보상을 해줄 거다. 기본이 갑절 올라가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믿습니까? 살아 계심을 믿으시냐고요.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계세요?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이너스 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보상하십니다. 믿습니까? 보상하신다니까요. 언제? 이 땅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조금만 주세요. 왜? 다 줘도 누리지를 못해요. 육체가 있고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줘도요 준 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줬는데 못 누리면 더 화통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의 날에 그걸 다 주십니다.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팥없는 찐빵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팥없는 찐빵. 핵심이 날아간
상태나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팥없는 찐빵. 요즘은 팥은 당뇨 있는 사람에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밀가루도 안 좋다. 어쨌든 빵 안에 팥이 있으면 맛있고 좋잖아요. 근데 팥이 없다. 팥빵이라서 내 팥이 없어. 예, 너무 다 날아간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팥 없는 찐빵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부활 신앙이 빠진 신앙, 그거는 바로 핵심 빠진 신앙이고요, 공허한 신앙이고요, 헛된 신앙이고요, 아까 말했던 송장신앙, 시제신앙, 공동묘지 멤버 신앙입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탁탁해졌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놈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죽은 놈이 어떻게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은지 몰라. 왜? 죽었으니까 그래요. 죽은 놈은 여러분 천건 만건을 얹어놔도 전혀 무게감을 못 느낍니다.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죽었으니까. 죽었다. 지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죄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죽어 있다. 살려야 된다, 이거를. 그런 신앙하지 말고,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생기발랄한 alive, religion, 이게 아니고 belief.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어지는 완벽한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 완전한 보상, 이런 보상도 다 클래스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다, 공평한 세상이다. 집에 가셔서 꼭 공평과 평등을 네이버 검색하세요. 공평과 평등의 차이점 이렇게 쳐서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들어갈 땅은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또나 개나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그냥 주게 들어가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클래스,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더 나은 레벨, 좀 더 나은 뭡니까? 클래스의 영광, 상급, 진급, 페이, 건강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식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봤자 이 땅에 거는요 100년도 못 갑니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 너무 돈 쓰고 시간 들이고 안 되면 울고 불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주어지는 취소되지 않는 그 영광, 그 보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뭐를 할 거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생에서 죽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결정한 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판단 내렸으면 좋겠다. 정확한 결정을 잘 내리시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몫을 챙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50장 찬송.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빛나며 율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빛나며 율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리스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뒤의 일들이 결과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선택 이후의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아니 우리의 죽음이 명확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명확하고 재림이 임하고 몸의 부활에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인데 나는 거기서 어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건가? 이거를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내 인생의 것들을 향해서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뵙게 되겠지요. 부끄러운 낯으로 그렇게 뵙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모였을 때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살다가 끝장나는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고 치맛자락 붙들고 불 부러지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주일이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에 더 감사한데, 구원 받은 이후에 놀라운 삶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을 지나 마지막 아버지며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